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력이 점점 가고 있고 또 의사에게 실명된다는 판명을 제가 40대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명이 된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력은 가고 있고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 안 하시면 안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각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을 밝혀달라고 2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가시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나에게도 이 가시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불안감이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세상 사물은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 저는 영이 죽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목숨 가지고 사는 거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슴으로 제가 살고 싶은 것이지 이 세상 것만 보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맛을 봤거든요. 이 진리의 빛을 받고 내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춰오는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삶이고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빛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비출 수 있는 빛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말씀에서 빛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하늘로부터 빛이 차단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세상 것 못 봐도 되는데요. 이 말씀만 좀 보게 좀 시력을 남겨주세요. 만약에 말씀도 보지 못할 만큼 제 시력이 가는 날에는 제 목숨을 같이 좀 끝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글도 읽을 수 없는데 지금 제가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참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눈 감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못 보잖아요. 이 사물을 제가 못 보는데 답답함이 없어요. 불편은 합니다. 불편해서 좀 활동하기 힘들고 여기서 제가 제일 불편한 것은 여러분 얼굴을 못 봐서 불편해요. 여러분하고 인사할 수 없고요. 얼굴 보고 웃어줄 수 없고요. 다가갈 수 없는 거. 이게 저는 참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인사 못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아는 척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보여서 그냥 못 보고 사는데 보이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거 좀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언제든지 여러분이 먼저 좀 손잡아 주시고 다가와 주시면 항상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여러분과 마주 볼 수 없는 게 이게 좀 불편하고요. 다른 일은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다. 저는 옛날에 내가 안 하면 이거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밭으로 부엌으로 뭐 환자 숙소로 강단으로 제가 뭐 다 제가 이거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도 더 잘하는 분들이 와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멈추어서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은혜죠. 요즘 제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중국에서 조선족이 여기 왔댔어요. 한 몇 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너무 쉬고 싶었대요. 너무 쉬고 싶고, 남편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가정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뭔가 삶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쉬고 싶는데, 그게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딱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하게 돼버렸어. 여기 와서 몇 개월을 쉬면서 얼마나 좋은지 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너무 좋았다. 이곳은 나에게 천국이었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참 많았어요. 당신에게 암은 당신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고, 당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아멘 되십니까? 아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철없이 살던 나에게 철들도록 가르쳐 주었고, 병이 사람 철들게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거 아십니까?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 가시는 내게 준 은혜다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지금 절실한지 모르겠네요. 참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쉽니다. 너무 편안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쉴 수 있었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휴식, 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참 제가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쉬는 것만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육의 눈이 닫혀지고 있는 게 이게 답답하지 않도록 나에게 더 밝은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에 제가 뭐 힘들게 일 안 하니까 참 일찍 깨잖아요. 깨면 이제 제가 다 제 머리맡에 말씀 듣는 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눈 뜨면 틀죠. 한 말씀이라도 지나가면 그게 저에게 양식이 되니까. 또 듣고 또 10번 듣고 20번 들어도 새로운 빛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또 깨달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오잖아요. 듣고 지나가면 흘렀는데 또 들으면 또 새로운 게 오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지. 제가 이렇게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한 달락씩 받아 먹으면서 제가 말씀을 쭉 읽어나가 기로 읽는 거죠. 기로.
읽어나가는데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 하면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내 신앙 경험 속에서 다 이게 만나지고 공감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요. 누워서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의 기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저를 가르쳐 오셨군요. 똑같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나도 이랬는데, 그게요, 말씀하고 내 경험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내 삶하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요, 제가 아침에 우리 염유 집사 내 데리러 왔길래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걸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분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으로 배우고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화이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내 경험 속에 이게 똑같이 가르쳐져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우리 다 한 하나님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외국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한 9분이 외국분입니다. 우리 한 부부 가시고 우리 흑인 부부 가셨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지금 똑같은 말씀에서 공감을 한다. 이게 뭡니까? 같이 경험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 얘기를 해보면 같은 공감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생명 안에서 태어난 한 자식들이구나. 우리 다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아직도 내가 사단의 자식이라서 네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난 아직도 육정을 가진 육의 사람이어서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고 영적 사물이 분별이 안 되고 영적 교감이 안 된다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듭날 필요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심령으로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앉아서 말씀 듣다가 일어나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했지만 제 온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가 제 가슴속 깊이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 확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게 저의 가장 큰 특권이고 제 기쁨이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이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이 보이는 사물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말씀에 도취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읽던 말씀하고 달라요. 또 달라요. 더 깊은 샘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옵니다. 똑같은 주제 아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도 더 시원한 생수가
흘러오는 걸 제 가슴이 받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제 가슴이. 이거는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 왜? 우리의 언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의 언어가 있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굴복되고 깨어지고 박살나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이해력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 어떤 이 땅의 음식으로 맛볼 수 없는 생명의 양식,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걸 한번 찾으려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옵니다. 제가 시편을 잘 읽죠. 시편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썼지만 주로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그 신앙 간증, 회개하는 경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원래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 불렀잖아요. 그 시편에 다윗의 시가 다윗이 다 그가 신앙 경험을 읊어놓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시를 다 읽으면요, 내 가슴에서도 똑같은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그렇게 문장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내 언어가 둔해서 이걸 다 읊어서 전달을 할 수 없는 것 뿐이지, 이것을 내 가슴 속에서 만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이걸 쫙 1편부터 읽어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살아온 얘기를 일기장으로 써놨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를 미리 써놨네. 이거 내 일기장인데 내 일기장을 미리 써놨네.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미리 다 써놨을까?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 가서 조선족들한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어떤 지도자로 있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강연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딱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남대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 도저히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신앙 고백을 한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얘기입니다. 다 우리 얘기를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분 말씀 먹고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이 또 제 일기를 미리 써놓은 책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집사님이 그 얘기할 때에 좀 건방졌다.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도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 마음으로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밤낮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분으로서는 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것이 나의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요, 완전히 그야말로 개혁이 일어났어요. 신앙 부흥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외국을 다니면서 뭐 이래 살면서 뭐 아무거나 먹고 그냥 좀 살았습니다. 뭐 사업을 하면서 뭐 복음 사업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영적으로 잘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분이 막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커피 몇 잔씩 마시던 거 다 끊고 그냥 뭐 식탁 개혁 다 하고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냥 금식 과일식 하면서 그냥 이분이 다 그냥 새로 나기 시작했죠.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살지 아니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 그분이 잘 하고 있거든요. 옛날 중국 그 시대 그 사람은 아니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돌덩이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옥토에 심으면 가시덤불이 자라던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열매를 추수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비를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새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를 끊임없이 맡기고 주어지는 빛을 따라서 계속 그 빛을 받아먹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성장, 자라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또 넘어지다가 비바람을 맞다가 좌절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자라고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해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에서도 올라오고 외부에서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안전하게 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 속에 새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서부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 살고 있단 말이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간질병 환자 치료된 얘기 했잖아요. 그 간질병 환자가 오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약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눈물 콧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구해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 절실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절실한 믿음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절실한 믿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답니다. 화이트인이 쓴 책에 보면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하셨나요? 그럴지라도 끈기 있게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사는데 내가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예,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구해주세요. 그 간절한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법관에게 한 과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법관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일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달아붙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는 이 재판관이지만 끈질기게 달아붙어서 해결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 끈질긴 믿음,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랍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구하는 힘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어제가 얘기한 간질 환자가 그렇게 치료된 것은요, 너무나 간절했고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경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인체 속에서 일어나는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이거는요, 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체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새끼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환자가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강력한 영적 충전을 통하여 육신이 이렇게 반응하고 치료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의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그분과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얘기가 그 치료 속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좀 잘 깨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또 통역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사는 것처럼,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생명에 의해서 가지가 가지를 뻗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말과 몸과 삶이 그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경험하는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도, 구원의 과학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미국의 시카고에서 거기 가나안 교회, 거기 시카고에 있는 장로교회,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가나안 기도원입니다, 거기가.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여러 해 매년 봄, 가을 거기서 이제 건강 집회를 했어요. 베델 수양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일주일씩 혹은 열흘씩 합니다. 먹고 자고 하죠. 거기에 온 환자 하나가 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간호사고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아이를 이 집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다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나를 그 집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병명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희귀병입니다. 근데 얘가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되는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다리 전혀 이게 신경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대학교에서 그걸 전공을 하면서 이 뒷바라지를 부모들이 많이 해줘서 애가 참 예쁘게 정말 잘 자라던 애예요. 그런데 이 병이 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3일쯤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오늘 저녁에 세미나 마치고 우리 방에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저를 도와주는 집사가 있지요. 우리 허리언 집사, 미국에서 지금 베델 수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베델 수양원을 하고 있죠.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영혼 오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참신한 가정 요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런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한국의 베델을 미국에다가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 많은 분들하고 제가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건물은 있을 수 있고 땅은 있을 수 있지만 일할 사람을 제가 붙잡지 못했어요. 사람. 분명히 미국에 이런 베델 수양원 같은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요양사업을 하면 온갖 요법을 가지고 와서 환자를 고치려고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할 테니,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해 나간다면 이거는 망가지는 사업이고 오히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뭐 좋다는 샌디에고 쪽으로, 뭐 캘리포니아 쪽으로, 뭐 뉴욕으로 안 돌아다닌 데 없이 제가 많이 집회하는 장소마다 가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걸 제가 한번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장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할 사람. 그런데 미국에 현재 베델 수양원을 하고 있는 이 가정 요양을 하고 있는 이 집사는 저하고 20년 동안 똑같이 다니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 가정이 준비가 됐습니다. 부부가 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요양원이 시작이 돼서 제가 미국 집회를 가면 저를 도와주고 제가 한국에 오면 거기서 오는 환자들을 받고 일을 해요. 참 좋은 집을 시골에 어떤 분이 사주서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업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돈도 건물도 다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람 찾기가 힘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 사업을 하면 그거는 복음 사업이 안 되고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자기 사업. 선교사들이 선교제에 가서 복음이 없으면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야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달되는 곳에는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지금 이 의료 선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의료 선교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의료 선교사는 가질 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중에서도 세천사 기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별을 가져야 되죠.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땅도 집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베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예, 그분이 하십니다. 아마 이번 8월 의료선교 세미나에 그 남편이 이제 일을 리타이 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은 정말 생계를 지켜주고 아내는 복음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참 연합해서 복음사업을 잘하고 있는 가정이거든요. 남편이 은퇴했잖아요. 시간이 되거든요. 이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제가 연락을 했죠. 지금 세계로 이 복음을 내보내려고 인터넷 선교 방송 이 사이트를 지금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고 있는 좋은 일꾼이에요. 복음을 가져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시카고에서 만난 이 환자의 아버지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저는 그 여집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를 항상 같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응답이 와서 만약에 병이 나았다 하면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추종을 받게 됐어요. 추종하게 됐어요. 인간을 추종하게 되죠. 어떤 신성을 또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줄 때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내 기도 때문에 당신이 나았다. 이게 앞서면 큰일 나는 거고 저 사람이 기도해줘야 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도 큰일 나는 거죠. 서로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집사한테 집사 우리 기도해달라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한 가족이 한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바닥이 한국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바닥이 아니에요. 다 신발 신고 다니는 카펫이죠. 침대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고 딱 가니까요. 그 방에 가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는 그 이불 있잖아요. 침대에 있는 이불을 카펫 위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이걸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넥타이까지 메고 양복을 다 그대로 입었어요. 집회 저녁에 세미나 올 때는 그냥 평상복으로 세미나 참석했거든요. 근데 가니까요. 완전히 옷을 다 차려입고 엄마도 완전히 딱 차려입고 딸내미도 그러고 딱 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깔아놓은 바닥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고는 세 가족이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둘이 들어갔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 손을 잡고 그
그 엄마가 잡고 아버지가 잡고 또 이 허집사 잡고 저하고 허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뺑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기도를 이제 우리는 해주고 그 아이는 막 울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우리는 기도해주고 잘 자라고 왔어요. 근데 뒷날 아침에 강의실에 가니까 쑥덕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니까 얘가요 걸어서 뛰어나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간증을 했어요. 거기서 한동안 그 간증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간증을 했는데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다리에 뭔가 전기가 오는 것 같더래요. 뭔가 가슴에서 오고 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는데 막 자기가 뭔가 오니까 막 울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오고 자기들은 이제 뒤로 이제 정리해서 잤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다리가 그냥 신경이 다 들어오고 그러지는 거예요, 얘가. 그걸 그날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기도를 받는 환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환자가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서 완전히 그날로부터요, 축구를 차고 다니잖아. 그 잔디밭에서 청년들이 막 축구 차고 노는데 얘가 쫓아다니면서 축구 차니까요. 거기 봤던 한우분들이 전부 다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면 그 유치파인이라고 있습니다. 건강기관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는. 거기서 나온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그 간질병 환자,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유치파인에서 일하는 의사가 저한테 그 간질병 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간질병 낫는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간질병 환자가 뭐 51살인가 몇 살 된 목사 사모였어요. 그런데 그 건강기관의 요양원에 이분이 입소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모여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환자에게 한 번도 간질병이 안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의사가 써놓은 설명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뇌파 파장이 정상으로 활동하게 된대요. 저는 이거 뭐 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뇌파 파장이 정상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 활동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파장 검사를 했답니다. 뇌파 파장 검사를 하니까 이게 비정상 활동이 정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책에 쓰여 있더라고. 아, 이래서 제가 만난 그 간질 환자가 그 밤을 새워서 죽음 앞에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게 회복할 수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미신이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 교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치료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자면 또 한이 없어요. 예, 암 환자들이 낫는 얘기, 뭐 관절염 환자가 낫는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주스다가 하려면 이게 한이 없이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의 육신은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만나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가요, 아까 그 바이올리스트 그 아이가 그 집회 마치고 저는 또 이제 다른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다음 해에 갔나 제가 미국 중동부 야영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대요. 그날 그 중동부 야영에 와서 이 아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는 간증을 하면서 시카고에서 자기가 이렇게 치료된 간증을 하고 그 이후로 자기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 오늘 침례를 받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길래 제가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치료된 걸.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그 중동부 야영에 제가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뭐 시간을 맡아 간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두려다가 그 근처에 갔기 때문에 집회 장소 제가 참여를 한 것 뿐이어서 뭐 사람들이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고 제가 바로 올라가서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보충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치유입니다. 네. 그 전인적인 회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 이걸로 우리가 건강기관을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이 기관에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54쪽에 있는 말씀. 왜 오늘날 기적이 덜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요. 지금 여기에 위생병원을 설립해서 의료 선교를 하라 그랬는데 현재 한국에도 우리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위생병원을 이렇게 의료 선교 천연치유센터로 세우라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한국의 서울에나 뭐 여기 부산에나 위생병원 저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가는 저런 병원이 아니고 천연치료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옷 입고 먹고 자고 사는 법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강교육기관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에 의료 선교사들이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일에 하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친사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치료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성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이 기관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나왔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은 또 나의 경험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보나 이 말씀이 전부 내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말씀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또 치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